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어제 봤던 본문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정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의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건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부리지 마옵소서.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편 119편은 이렇게 8절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8절씩. 그런데 8절씩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이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음 1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22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기역이 8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시작을 감자로 시작한다 그러면 2절에는 2절도 가다라는 기역으로 시작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시를 쓰면 음률을 따진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가깝게 기록된 게 바로 이 시편 119편인데, 자, 한번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어도 한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다 그러고 헬라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다 그러는데 가끔씩 헬라어는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시그마라는 단어 있었잖아, 그죠? 이 수학 시간에 그게 다 헬라어예요. 시그마도 헬라어고 뭐 오메가도 헬라어고. 그런데 히브리어는 좀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히브리어인데, 자, 우리는 저를 봐주세요. 먼저요. 우리는 글을 쓸 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이렇게 써가잖아요. 헬라어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이렇게 써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써갑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반대로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저게 이제 시편 119편 1절 제일 오른쪽에 써져 있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보니까 저 글씨가 하나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게 바로 1절입니다.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 오면 2절에 또 똑같이 2절 단어가 또 똑같이 시작하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오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시작을 하고, 4절에 보면 또 똑같이 시작하고, 5절에 보면 또 똑같이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1절인데 이렇게 써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여기 기역과 같은 거예요. 알렙이에요. 그래도 이거도 알렙이고 시작한 2절, 여기 2절 시작하잖아요. 또 2절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절 시작할 때 에트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시작할 때 여기 에트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5절 하면 여기 또 에트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6절이에요. 6절 오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7절 이렇게 이걸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8절 또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8절씩.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건데 이어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9절부터는 저건 알렙이거든요. 알렙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트라는 단어가 시작돼요. 니은인 같이 베트라는 단어로
저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특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음률을 따져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편을 그냥 시편을 기록되어진 게 아니고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2절에는 그 증거를 지키고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실 것이고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2절의 이 말씀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구한다 이 말은 찾는다 이 말이고 기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뭐하고 기억하고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하잖아요.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맥추절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지켜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가잖아요. 장막절이든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더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 성탄절을 또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을 찾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오늘 성경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잖아요.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만 아니고 두 가지 지키고 그런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살다 보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 어렵고 힘들 때가 찾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힘든 게 있는 거 아니고 정말로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건져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뭐 하더라?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되더라. 왜?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그런 권능이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더라. 다시 말하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예요? 꿈으로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들었더라. 그래서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건 형제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 형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 태양과 달은 자기 부모예요. 엄마, 아버지하고 엄마가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바로의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의를 행하면 그냥 육신은 편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하고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가가지고도 타협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거 타협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 권능의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지 않는 반면에 고난은 더 심하죠. 시간은 더 길어가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그래서 그가 결국은 총리가 되었다. 우리가 또 똑같이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러면서 작은 놈이 큰 자가 되고 큰 놈이 작은 자가 되고 큰 놈이 작은 자를 섬기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삭도 들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야곱이 들었을 때 그것 위해서 평생을 그냥 결혼도 안 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추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형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는가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면 거의 한 80이 돼요. 그러니까 80살이 되어질 때까지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럴까요? 지혜롭다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어리석다고. 진짜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한 80 정도로 추정을 80살이라고 얘기하지 안 하고 추정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딱 한 번 기록을 해요. 언제냐면 야곱이 어디 갔을 때, 그렇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5세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나이가 열조들에게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에요. 그러니까 30살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풍년이 7년 되어지고 흉년이 2년 되어졌을 때 야곱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야곱 보고 얘기해요. 요셉이 야곱 보고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때 이제 30살에 총리가 되고 풍년 30년이 지나가고 흉년 2년이 지나고 앞으로도 5년이 남았으니까 야곱의 나이가 39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39이고 요셉의 나이가 135살이라 그러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야곱이 거의 96세나 97세 된단 말이에요. 96세나 97세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으니까 그가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80 정도 돼가지고 갔을 확률이 높다. 그 정도 전후돼서 그 정도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80이 될 때까지 요셉은 뭐 하지 않고 결혼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막 그냥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을 결국은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더니도 수많은 이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이 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꿋꿋이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사람과 그러지 말고 주님과 딱 붙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절에 그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더라.
4절에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근실히 지키게 하셨다 말은 성실하게 지키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리고 5절에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일을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내 길을 굳게 하사. 내 길이 굳게 하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흔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길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탄탄하게 해주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율례를 내가 성실하게 지키도록 해주옵소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의 길이 탄탄하지가 않아. 그러면 내가 우리의 길이 탄탄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부부의 문제될 수 있고, 자녀들의 문제될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 내 삶 전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만 설명하면, 우리의 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몸이 탄탄하지가 않아. 맨날 힘들고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도 안 하고, 막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몸이 깔아앉아. 그러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지킬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탄탄하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이런 가정의 부분도 이런 부분들도 단단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옵소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단단하게 해주셔가지고 내 길을 굳게 단단하게 해주셔서 주의 율례를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갈 때는 부끄럽지가 않더라. 다시 말하면 부끄럽지가 않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뭐가 하는 거예요? 당당해진다 이 말이잖아요. 당당해진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팔려가면서도 뭐 하더라? 당당해질 수가 있더라. 왜? 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계실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아이고 저놈 참 어떻게 못된 놈이 됐는지, 나쁜 놈이 됐는지, 어떤 성격이 안 좋은지, 어떻게 저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형들 10명이 합작을 해가지고 저놈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도 안 하고 애굽의 종으로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리는데, 형들이 어떻게 저렇게 팔아버리는 저놈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놈이 무슨 죄를 지어서 형들한테 저렇게 미움을 받아서 저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팔릴까?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을 알고 우리는 그 내용의 스토리를 알고 그 내면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면을 전혀 모르는 그 동네 사람들을 볼 때 요셉을 귀하게 여길까요? 손가락질할까요? 100%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요셉은 뭐 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사람들에게 당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우리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뭐냐면 너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꾸 거기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야고보서에 그래. 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그만한 배와 같아서 풍랑이 이리 치면 저리 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줄을 생각지 말아라.
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풍조에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래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리니 이는 저가 하나님을 의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킬 때에 내 마음에 정직함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뭐가 되고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정직함이 없어지더라. 정직함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배우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도 자보세요. 배우면서도 거기에서 캐션 마크 붙여. 아,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좀 이상해.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이 안 생기더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배우면 정직한 마음이 생기고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십시오.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 배우면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내가 이제 그 율법을 뭐 하니까 지킬 테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도 또 그렇게 행하려고 해도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모르지만은 하나님 날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정직한 마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반대로 하면 나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이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복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복된 길에 들어섰으니까 그 곁길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 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